1890년 10월 14일에 텍사주 데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75분 타고 올라가 보시면 텍사스라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지나고 이제 오클라호마 나오기 바로 전에 여러분 거기에 데니스라는 조그만한 마을이 있어요. 그쪽에 우리 감리교의 중요한 감리교 수양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7명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로 한 어린아이가 독일에서 이주 온 개신교 가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늘처럼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 번째 아들 낳은 다음부터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 낳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둘째 아들 낳을 때 생각지 않았는데 셋째 아들 낳은 다음부터는 내가 이들을 그냥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그냥 키우면 되겠냐 생각이 돼서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데니스이라는 그곳에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곳이 미국이 어딜까 찾아보다가 그가 캔사스의 에블린이라는 지역을 택해서 그곳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날 교회를 정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어린 아들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이 어머니가 특별히 세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귀에 박히도록 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드를 한 장씩 주신단다. 그 카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그 카드에 적힌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 그 카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우린 그 계획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게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그가 자라서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 일으키는 장군이 되었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장군이었고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을 끝내려 한 미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던지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평화주의자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이름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디와이트, 무디의 이름 앞에 디와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대통령 왕이었던 다윗 데이비스 이름을 따와서 디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 우리 한국 전쟁의 마지막 휴전을 이끌었던 만났던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젠하워 삶의 작품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 자녀를 그 가정에 주시고 그 자녀를 위대한 지도자 정치가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 좋은 어머니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뒤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이젠하워에게 너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의 감정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너의 자신을 항상 컨트롤하라. 그 말대로 살아왔던 그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가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문제의 부모가 문제의 자녀를 낳는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의 교육이 이론일 뿐이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신 분들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나쁜 왕이 나오고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왕이 탄생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었다고 내 자녀가 다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 믿음의 손주, 손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주셨는데, 예서를 주었는데, 지휴를 주었는데, 하나님 이를 통해서 뭘 하라고 그러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대답을 안 한 거니까 안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본문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머니 한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을 의도적으로 택했는데, 이 어머니 한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린 자녀가 없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웬만한 부부들이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국에 지금 자녀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믿음도 영향력이 약해서 지금 교회 오는 사람 수도 적은데다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벌써 56% 정도, 60% 가까이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요. 그런다 이 시대에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 아주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엘가나가 왜 하필이면 여인을 둘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한 사람이 한 사람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한 여인이 애를 낳고 한 여인은 애를 낳지 못한 데다가 애를 낳은 부인이 애 낳지 못한 부인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5절에 한나에게 값을 주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반복에 2번 다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이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그 대적 불인 나가. 성경은 다른 부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야곱이 얘기할 때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있었더라라고 말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의 원수를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다툼과 고통 속에 있었는 걸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어머니 한나가 울고 밥도 먹지 않을 정도면 이 가정의 심각한 불화가 자녀가 없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Why?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2번이나 강조를 보면 의미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여호와께 그로 계속 2번씩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둘이 그렇게 사랑해서, 엘가나야 너 한나를 더 사랑하지, 그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지.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이 뜨겁고 서로 존경하 의지하여도 내 허락 없이는 너희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 너 인생의 삶의 주관자는 너희 부부가 아니고 나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는 가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직 미성숙한 신앙에는 가던 길이 막히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우리 남편 때문이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어머니 한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태를 열자면 안 된다는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한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한나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실은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나가 어린이를 태어나니까 그리고 복 하나님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말렉까지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지게 되었죠.
아론과 훌이 달라붙어서 모세를 하루 종일 손들고 하니까 전혀 이기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 후손의 일기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과 사람 달리는 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리느니라. 특히 지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수많은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고, 특별히 누구의 귀에 들리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왜요?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난 다음에 사무엘을 써서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의도적으로 한나의 몸을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실 것, 그를 이스라엘의 국부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가 국부로 태어난다면 그의 어머니가 적어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태를 닫으시고 그를 고민케 하고 삶을 묵상케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것도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누구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를 공격하거나 누구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 죄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한나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며 그분을 찾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어요. 한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금방 느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남편을 탓하지도 않고 그는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서운하여 가로되,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서운 기도하였습니다.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아하, 내 가정의 자녀는 남편과 나와의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려면 다 줄 수 있다는 전능함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인생의 삶의 고통의 눈물을 그저 보내지 않는다는 걸 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알았기에 한나는 누굴 탓하지 않고 남편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내가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어떤 분이 안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왜 눈물에 통곡하나요? 하나님 눈물의 통곡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한나의 깨달음과 믿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할 때, 물론 그래 아닐 수 있지만 가정할 때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막 쌍둥이 낳고 못 낳고 7, 12를 낳았다 그래봐요. 그럼 한나가 자기의 삶을 묵상했을까요? 왜 어린아이가 안 생길 것일까 생각했을까요? 아내 애 키우느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세기 29장 30장의 두 연장을 보면 야곱과 두 여인의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레아는 지나가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생기고 라헬은 그렇게 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라헬이 그 타고난 미모와 자기 욕심으로 애를 낳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자기의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미모로 생기지 않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라헬이 철어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 자녀를 주셨는데 누굴 주셨어요? 요셉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요셉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돼야 돼. 근데 그 요셉을 잉태한 엄마가 기도를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태아 교육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요셉 잉태할 때부터도 그 태어날 자녀에서 기도하는 기도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헬의 태를 막고 수단과 방법을 다 막은 다음에 라헬을 깨닫게 해서 라헬의 마지막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요셉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붙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나의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지?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다음날 감상금하십시오. 헌금과 연결식이 대단히 죄송해요. 야, 내가 작년보다 올해 믿어도 좋아한 것 같아.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지? 요즘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돼가는 것이지? 예전에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이겨지네. 예전 같으면 막 뚜껑 열죠. 요즘 웬만하면 뚜껑도 안 열리고.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선물로 나를 믿음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한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나를 통해 탄생 이새가 앞으로 이스라엘 국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담은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미래 복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도록, 흔히 말하면 교육적인 환경을 꾸며주려고 말해요. 그래서 양이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학교 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공부방도 잘 차려주고 책상도 좀 잘 해주고 먹일 것도 좀 잘 먹이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돈도 잘 벌어서 좀 이렇게 튜터링도 시켜주고 원한다면 자동차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좀 기를 안 죽이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세워질 때 자녀는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좋은 침대에서 자녀는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세상의 선생 가운데 자녀가 자라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주는 좋은 자동차 때문에 자녀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죄란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미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 일꾼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그들이 자라는 삶의 터전이 무엇인가? 넉넉함이 아닙니다. 잘 먹이는 게 아닙니다. 부모된 내가, 그들의 스승이요 멘토인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과 굳건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울 때 그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처럼 귀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려면요, 사람이 잘 되려면 터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터전이 없으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 터전은요, 내가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나와 같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부모가 세워질 때 우리 자녀는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세 번째 본문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한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관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락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눈물과 통곡의 슬픈 인생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와준 하나님을 알았어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어요. 그에 끝나지 않고 어머니 한나는 그걸 가지고 행동을 옮겨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하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어린아이가 2,000명 정도 되는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도우시고 치료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삶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 번쯤 중지 안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냐면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부부의 관계도 내 사업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무엇입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하는 분은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은 내가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어도 나를 살고 주게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녀의 참다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아내를 아무리 남편을 아무리 사는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밤을 새며 열심히 일은 내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내 자녀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엘가나 한나가 그렇게 사랑해도 태를 닫으시는 가정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사업체 문을 닫으시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나이가 들어가시더니 요즘 그렇게 성도들을 치시냐고 그러는데 이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뺨을 때려버리 그따위로 신앙을 할 거냐고. 여러분,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면 뺨을 때리겠습니까? 진짜로. 제가 뺨 맞은 분을 제가 만났다니까요. 집회를 가가지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맞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나요.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면 저를 신앙생활 잘하라고 장로가 그따위하고 뺨을 때리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아무리 사랑해도 텔 열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눈물로 통과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과 내 미래와 자기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주관자로 믿으시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오셔야 되죠.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 한나는 그냥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은혜를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한,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머니 한나는 알았어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고 내 눈물과 고통의 한숨을 들으신 분이시다. 그럼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끝나냐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부모로 하나님이 구원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도 구원받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출가한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른 타주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품에 안고 있는 자녀라면 내가 대신 총 맞을 수 있지만 떨어져 나간 자녀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곤충 차고 다닐 수 있나요? 자녀 키우려고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호하는 최고의 보호 병기는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기를, 가정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떠나게 될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 자녀가 때에 따라 아름다운 축복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를 위하여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죠. 자녀가 때에 따라 축복을 열매는 기도의 씨, 부모의 축복 기도 씨앗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행동을 옮겨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때로 눈물로 통쾌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런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뭘 놓고 통곡해 물었을까? 왜 하나 달라고 통곡했을까?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한나는 자기 자신에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린나가 자녀를 낳았다고 나를 무시해 제가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가 내 대적이라고 제 마음속에, 대적 분린나는 말은 한나의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를 제 원수로 생각했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제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많은 안 했지만 그저 너 믿고 또 하나 아내를 얻었던 내 남편도 때로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부모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애들을 집에 떠나보내서 아들은 오스틴에서 딸은 LA에 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저쪽에서 살 때 애를 데리고 여기 이제 차드스쿨 하나 있잖아요. 가려고 이제 제가 희진을 데리고 가면 타오면 저는 반드시 저로 내려가야 되는데 교회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우리 딸이 아빠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야, 미안하다. 아빠는 교회 생각하고 아빠는 내 생각도 안 해. 저희 한두 번이 안 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 딸이 섭섭했을까. 우리 아들이 지금 변했지만 어릴 때는 잘 울었어요. 또 끝이야. 남자는 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아 눈물 걷어.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의 눈물 하나라도 그냥 봐서는 안 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나를 두려워했을까. 어느 날 둘이 작심했다는 듯이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 우리 5살 7살 때 우리 놔두고 신방 갔지? 그러면서 절대로 전화도 받지도 말고 누가 벨 눌러도 열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다. 아빠 우리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우리 무섭다 보니까 우리끼리 싸움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미 다 컸지만 그때 다질 때 그때 두려움, 그 두려움이 화가 돼서 그렇게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엄마 억울해. 뭐가 억울하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 내 머리를 치면서 이마 목사들 그러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했다. 너가 대신 덮어 써라. 예수님도 그랬지 않냐? 왜 그렇게 쉽게 말했는지 그러냐? 많이 아프겠다. 그래 내가 대신 권사 얘기를 잘 해줄게.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목사 헌금할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목사가 뭐 1,000불, 2,000불, 3,000불, 4,000불 하겠습니까? 교육이 400만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돈이 없어 방황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하나 딱 온 거예요. 제가 크레딧 좋거든요. 한 교회를 한 10년, 20년 썼더니 아주 싼 인터레스트로 한 몇만 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건축헌금을 했죠. 우리 딸이 그걸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아빠, 왜 나는 차 사주라니까 중고차 5,000불 주고 사주고 교회는 그렇게 몇만 불씩 그것도 은행 돈 빌려서 해도 되는 거야? 제가 뻔뻔히 그랬습니다. 그렇다.
난 너를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한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그게 사실이지만 지금 교회가 어렵지 않냐? 그렇다 너가 나중에 크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저 같은 후회가 마음 있는 한 부모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래야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얼마나 많이 협박했는지 몰라.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용돈 안 줄 거야. 얼마나 공갈했는지, 너는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다른 몽둥이 분질러 놓을 거야. 우리 얼마나 많이 강요하고 협박하고 공갈 쳤는지 몰라요.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눈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지고 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해주소서. 우린 부모를, 자녀를 위한 기도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리석었던, 우리가 상처투성이 자라겠던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의 철저한 회개, 부모의 성장을 위한 기도가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거룩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뻔뻔해요. 지금 애가 없으면 그냥 아들, 딸 굶어 하나만 주시면 그럴 텐데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도 그냥 아니라 나시는 같은 탁월한 하나님 일꾼 가운데 절대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 쓰신 지도자로 세워달라는 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혹시 욕심이지 않냐고 말하셨지만 우리는 욕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욕심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욕심을 하지 않고 거룩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속에 장차 태어날 사무엘을 꿈꾸게 하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빌립보 2장 13 너희 안에 행하시면 하나님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기를 하시니라. 믿습니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 아들은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한나가 그걸 듣고 아버지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겠습니다. 그의 삶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다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뭘 하기를 원하냐고. 제일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변호사, 세 번째 돈 많이 버는 사장.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왜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요? 그래야 돈을 잘 버니까. 다들 그게 깔려져 있어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것입니다. 오늘 신방이 죄송합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며 상담을 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배신을 당했냐고 그랬더니 인류 대학을 나왔어. 잔 홉킨스의 탁월한 의사로 졸업을 하고 또 천재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하버드 대학 가서 법학을 해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변호사 존 홉킨스를 탑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가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치보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뭐라면 내가 공부를 안 가르쳤다, 우리 아들이 차라리 공부를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내 빚일 텐데 제가 그놈 새끼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 여러분 그 사되기를 원합니까? 왜 변호사를 원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변호사를 만드소서. 그래서 탁월한 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 변호하지 못한 그들을 돕는 일수 같은 입술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거룩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탁월한 의사를 만드소서. 그래서 제2의 슈바이처럼 저 고지에 가서 의사 주사 한번 받아보지 않은 그들을 고치는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도 하십니까? 그렇게 할까 봐 걱정이시지.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망에 살아있는 지 오래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겠다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의사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시키세요.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의사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야 저는 예수의 손이야, 예수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야 저는 탁월한 입술을 가진 변호사야, 저 입술은 하나님 입술이야, 저 어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지. 요즘 한국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변두리 변호사를 해요. 도는 사람 그냥 도와줘요. 돈 받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변호사들이 한국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대신 돈은 하나도 못 벌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빠 나 이번에 사법고시 1등을 했는데 나 검사 판사 안 될 거야. 그럼 뭘 할 텐데? 나 저 시골에 가서 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 대변하는 변호사가 될 거야. 그럼 당장 미친놈의 자식 당장 그럴 거야. 그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니까.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의사가 돼도 주님처럼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 치료하는, 38년 된 병자는 걸 찾아가 그를 치료하는 예수님 같은 의사가 되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왜 여러분 자녀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기를 왜 원하세요? 답은 스스로 하세요. 마지막 여러분 읽지 않은 본문에 한나가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어떤 사람은 2년이다 어떤 사람은 3살에 들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젖을 뗄 때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키우시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부터 듣다, hear from God, ask to God 그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듣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면서 얘야 너도 나처럼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들어라, 하나님께 아뢰라, 둘 때만 해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말해라.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걸 직접 본을 보였고 그 본을 어린애 태소에도 배웠던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걸 죄로 여길 만큼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한나는 젖을 먹게 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다 말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 애들이 언제 제일 예쁜지 아세요? 이제 막 자라서 2살, 3살 때가 제일 예뻐요. 막 그냥 깨물고 싶잖아요. 볼때기를 막 물어버리고 싶어요 애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던가요? 나만 그런가? 네, 그때가 애들 그때가 제일 예뻐요. 근데 그 애를 맡길 수 있어요? 맡겨요. 왜? 자기가 약속했거든. 하나님 약속했거든. 여러분 약속 한두 번 하십니까?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사업만 잘 되면 한두 번 약속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셨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기도를 배우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기도를 배우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기도를 배우겠냐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통해 배우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애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문을 따뜻하게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되면 저는 얼른 엎쳐서 기도해요. 그럼 애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 그럼 저는 답을 안 해요. 그 답을 하면 사기꾼이 되니까 사기꾼 될 수 없잖아요. 아무 말 딱 하면. 아빠 이제 왔으니까 들어가 주무셔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가 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얘야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절통하고 어디서 기도를 배우겠어요? 극장에서 기도를 배우겠어요? 친구한테 기도를 배우겠냐고요. 내 신실함을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의 신실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신실합니까? 자, 여러분이 100분 얘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제 전수할 때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방을 두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제가 뛰어가서 이제 가방을 가지러 갔더니 그 집에 4살 난 아들 딱 보더니 이 새끼 또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은 뻔해요. 안 될 때 목사 얘기할 때 그냥 목사라고 목사 새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목사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그 집에 가서 새끼라 그래. 이게 신실치 못함이지.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돼지 새끼 막 그런 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세요.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여기 얻어먹을수록 오래 살아. 근데 여러분 자녀가 손해봐요. 여러분 자녀가 손해봐요. 집에서 자녀 앞에서 목회 욕하지 마십시오. 욕할 수 있으면 사무실 오십시오. 차라리 제 멱살 잡고 욕하세요. 집에 욕하지 마세요. 그 이 목사 그 새끼 믿을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가 신실하면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 자녀가 세상 유혹 이기려면 우리가 세상 유혹 이기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고, 그들이 바르게 살고 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머니 한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부모님처럼. 뭐 요즘 부모가 자녀주 그렇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어쨌든 우리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영어도한테 이곳에 와서 자녀에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아시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의 도와주면 우리 자녀를 책임졌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눈물이 아니고는 부모된 우리의 죄악을 씻을 길이 없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자녀의 죄악을 씻을 방법이 이 시대에는 없어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로 신실함으로 본이 되는, 특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로 자녀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